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대마다 이단들은 교회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단들은 교회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들의 세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생존해 왔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최근에도 목도했습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 청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사이에 신천지는 비유풀이라든지 또 관계 정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은요, 언제나 교회의 위기를 기회 삼아 자라왔습니다. 초대교회도 이와 비슷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고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하기 힘썼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던 공동체였던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함께하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죽임당하는 이 고난 속에 예수님은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재림과 종말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없는 증거다, 혹시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신이 있다고 해도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신이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념은 당시 세속사회의 공통된 정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당대의 세속적 철학이나 유행하던 시대 사상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신이 있다면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거대한 원리나 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이 시편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담의 죽음을 이해하는 키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라고 이제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죠. 어떤 유대 전승에서는 이 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담이 1000년을 못 살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채 안 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익숙했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논점은 이와 같아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인간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길어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매우 짧을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한을 정해놓고 나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기한을 넘어섰을 때는 훨씬 더 큰 실망과 허탈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 핵심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빨리,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 문제는 대체 언제쯤 해결될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 때가 우리는 종종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깨달음은요,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시는가, 그 날짜가 언제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재림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가 설정해 놓은 나만의 때와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거짓 교사들은 신이란 본래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신이란 존재가 원래 없고, 만약 무언가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우주를 운영하는 어떤 질서나 힘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약속이 더디다는 것, 재림이 더뎌진다는 것은 신이 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심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기다리시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가 돌아가는 어떤 질서나 힘에 불과한 무언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인격적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음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심판의 때는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올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도둑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왜 알려주시지 않으실까요? 예수의 재림의 때가 바로 이날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들에게는요, 오늘의 삶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사라지죠. 시한부 종말론에 세뇌되어서 학업이나 생업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바치고 그저 재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절되어서 건너가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아직 오지 않았으나 반드시 임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모든 인생을 채우고 살았던 사람과 섬김과 경건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소멸해 버리고 만다면 사실 그 두 사람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산 거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부단히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 사람과 사랑하고 섬기고 경건의 삶을 실천했던 바로 그 사람,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 둘 사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겼던 거짓 교사들은 육체적 쾌락과 욕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허망함에 빠지거나 방종의 삶으로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죽음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자들도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의 문제와 때로는 이 땅에서의 욕심과 욕망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삶, 그리고 이 땅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것을 갈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